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20장 12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배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중간에 볼까요? 네, 중간에 보랍니다. 저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 5월 3일에 제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5월달이 되면 뭐랄까 조금 막 이제 사역을 하고 목회를 막 부지런히 하지만 이제 그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 제가 이제 언제 전화를 어머니한테 자주 하냐면 졸릴 때 전화해요. 운전하다가 졸리면 우리 어머니 그 경상도 직설적인 됐나요? 네. 요즘 방송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잘 들어야 돼. 됐어요? 네. 한번 보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태운 지게를 짊어진 채 힘겹게 금강산을 오르는 아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오래 같이 사시던 부부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 분도 금방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버지를 조금 그 슬픔에서 잠깐이라도 잊게 하는 방법은 이 집을 좀 벗어나서 좀 넓은 들판이나 산이나 이런 데를 가는 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걸음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제작한 지게. 그 지게의 무게만 15kg. 여기 온천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러 갔는데 거울에 쑥 비치는데 이 어깨가 시커먼 거예요. 소문이 알려지자 아버지와 아들은 초청을 받아 중국 여행길까지 오르게 됐다. 늦게 태어났으니까 나를 키우기 위해서 더 늦게까지 농사를 지셨잖아요. 부모님들이. 막내로서 굉장히 애틋한 그런 마음이 생기죠. 멀리 여행 이런 거보다는 이제 주말에 이제 목욕 시켜드리고 인천대교 같은 데 이렇게 바다 같은 데 좀 보여드리고 뭐다 이렇게 사실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의무가 하면 어떻게 있겠죠.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겠죠. 좀 마음을 즐겁게 가지시고 이제 천수를 누리셨으면 그 자식으로도 다 똑같은 마음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은 어떤 지게라고 했는데, 네, 계속 얘기하면, 그래서 이 5월이 되면 이제 딱 1년,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얼마 남지 않고 5월 2일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까운 원주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뭐 아직 젊으시죠. 그런데 이제 지병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딱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니까 작년 을지로에서 있을 때니까 마지막 부모님에게 효도하도록 제 임지를 옮겨달라고. 그래서 막 알아봤어요. 뭐 원주, 그리고 제천 가까운 곳에 이제 알아봤는데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서 이제 매주 이제 원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차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좀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어머니가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나와서 어머니가 떨어져서 공부를 했거든요. 또 이제 예전에는 시골 살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더 시키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대학부터 그러니까 서울 생활 어머니가 떨어져 가는 생활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뭐 목회한다고 또 이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암이라고 그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전혀 말씀 착각을 한 거죠. 말씀을 늘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하니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5월 3일이 토요일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토요일인가 공휴일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5월 5일 전전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남매인데 저와 저희 동생들이 이제 교대로 가기로 했어요. 직장 다생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3일 날 갔는데 아들이 목사인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다가 말다가 왜 그렇겠어요? 아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 부모님을 감동시키지 못한 거죠. 그게 너무 그래서 믿으시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목사 가운 이제 병상세를 하려고 세례를 다 준비해 갔어요. 근데 며칠 뒤에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하나 사가야 되겠다. 그런데 좀 의미 있는 카네이션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 느낌상 마지막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딸한테 야, 너 할머니를 위해서 마지막 카네이션을 하나 만들어 줄래? 그랬더니 이제 딸이 손재주가 있어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카네이션이 바로 딸이 만든 카네이션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갔어요. 네. 갔는데 병상세를 해야 되는데 병실에 계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간호사실 옆에 있는 거예요. 왜 간호사실 옆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위급 상황이 자주 와서 자기들이 병실에 둘 수가 없대. 복도에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병실에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막 뭐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저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너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인데, 첫 번째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인데 우리 저 막내 희서가 생각나나 봐요. 근데 희서한테 지갑이 없어서 용돈을 내가 못 주겠다. 그래도 너 가지고 있는 거 줘봐. 그래서 제가 그때 5만 원짜리가 있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걸 내가 이제 그 손자 용돈 주려고, 그 아프신데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세례를 받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냥 뭐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래도 내 소원이라고 세례를 좀 받으시자고. 그랬더니 아니라. 근데 그때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로 뛰어가면서 화장실에서 제가 한 기도가 이거였어요. 그 무슨 기도의 격식이 없는 거죠. 간절한 하나님, 저희 못 살겠어요. 저 엄마 이렇게 보내면 저 목사도 못할 것 같고, 아니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 같아요. 저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 화장실 옆에 있던 분이 뭐 이상한 사람이. 그런데 이제 제가 왕래했던 분이 그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세브란스 원목 목사님이 계세요. 그날이 공휴일이어서 이분이 출근하셨을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오겠다라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싹 준비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주 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기도해주고 거기 갔던 전도사님이 자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을 어머니가 저에게 있을 때는 인상 쓰셨는데 그분들 오시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와, 내가 그동안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막 이렇게 오셔서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세례를 받고, 제가 영상으로 다 찍어놨죠. 또 목사님 세례해 주시고 세례 받고, 그 옆에다가 이제 꽃을 올려놓고, 그 이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죠. 기분도 좋아지셨고 아멘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원래 검사 받으러 간다는 걸 제가 브레이크를 걸고 세례 받자 그랬거든요. 복도에서 커튼 쳐놓고 세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평안이 오더라고요. 평안이.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고 어머니가 이제 저기 이제 엘리베이터 보이고, 엘리베이터 이제 열고, 엄마 안녕 그랬더니 빨리 올라가, 빨리 서울 올라가. 우리 어머니 특징이 그거예요. 바쁘니까 너 빨리 가. 여기 오래 있지 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집 제천 가서 점심을 혼자서 챙겨서 먹고, 어머니 집의 모습을 보느라 잠을 자는데 꿈에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너 아직까지 뭐 하고 있냐? 빨리 일어나서 서로 올라가야지. 그 시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 어머니가 병상에서 그랬거든요, 저한테. 나 집에 가고 싶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오셨다 가셨구나. 그리고 딱 일어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화가 막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니까 방금 임종하셨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가서 어머니 옆에 카네이션 있고, 어머니가 자듯이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엄마 정말 가신 거예요? 아직까지 온기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고마웠어, 엄마. 그리고 행복했고. 그리고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아직까지 제 안에 남아있는 부모에 대한 아픔과 어려움들이 정화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이걸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어머님에 대한 또 부모님에 대한 저만이 아니라 다 기억이 있겠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위대한 명령,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오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의 첫 번째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는 아주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내리사랑이라고 그냥 자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제 자식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해요. 근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 빼먹죠, 부모님에게. 근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계명과 계율로 정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인생은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죄덩어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어릴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 모든 사랑을 다 빼서 자녀에게 줘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너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정하고 그래서 거룩한 의지를 발동해야 가능한 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내 부모는 공경, 카페드. 이게 무슨 말이냐? 무겁다, 존귀하다, 그리고 많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하라. 이거예요. 자, 이 말은 이거예요. 자녀들은 뭐 속을 쓰일 수도 있지만 자녀들은 우리의 내리사랑이라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근데 부모 사랑은 이것을 반드시 존귀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 마음이 우러나서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존경하고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는 게 그 부모에 대해서. 너 낳은 부모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문제, 인의 예지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모든 기록과 내용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인생의 구속과 구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고도 수많은 책들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을 이야기하고 예를 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속담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는가?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 주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내가 너희 옆에 항상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면 너희 죽지. 너희는 죄 많은 인생이니까. 그래서 나 대신 부모를 보낼게. 네가 이 부모를 공경하면 나를 공경함이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내치는 것은
것은 율법을 어김과 동시에 위선이고 악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이제 우리 모두 행사를 치렀죠. 자녀들은 다 행사를 치르죠. 뭐 오늘도 그럴 수도 있고, 어제도 저희 이제 처가에 장인장문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니 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내려오는데 저희가 내가 이렇게 축복받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 복받는 비결이 뭘까? 부모님을 잘 두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의 기도일 수도 있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 중에 정기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니에게는 거의 결혼해서 또 계속 매달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저희 처가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자녀들도 많고 자녀들이 또 처가 식구들 잘 되고 또 세상적으로도 번듯하니 물질의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하고 아내가 안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당장 보내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자녀를 복받게 하시려면 이거 받으셔야 된다고. 받으시고 누리셔야 된다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뭐냐면 이 야리쿠는 연장시킬 거야. 확장시킬 거야. 길어지게 할 거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너가 나를 공경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를 공경하는. 그럼 이거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부모가 괜찮은 부모니까 내가 공경한다.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부모가 내가 공경할 만한 부모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부모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건 어떤 존재이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나를 괴롭히든 나를 힘들게 하든 나를 어렵게 하든, 나의 사명은 뭐냐? 자식의 사명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냐면, 출발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성, 인격, 그 부모의 삶의 내용, 능력이 있지 않고 그 부모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정해준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부모를 선택해서 나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나는 이런 부모를 선택해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부모예요. 우리는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또 자식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우리는 뭐예요? 부모와 자식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부모는 나에게 허락한 축복의 길이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3절에 잘되고 장수하리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앞에 있는 1, 2절 순종과 첫 계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네. 옳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의롭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질서나 세상의 문화의 차원에서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질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사시사철이 있듯이, 그죠? 우리가 이제 봄이 되어서 여름이 되고 여름이 돼서 가을이 되고 그 질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질서를 예비하고 씨도 뿌리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가 무너지면 환경도 자연도 깨지듯이 사회도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사회는 깨집니다. 균열이 되고 금이 가는 거예요. 농경시대 때는 부모님이 사실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데 가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농경사회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농토, 땅,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돼요. 산업시대 돌아서면서, 산업기술로 돌아서면서 이제 자녀들이 학력이 높아지고 기술이 나아지고 자녀들이 자본력이 더 있다 보니까 은근히 부모를 무시하게 됩니다. 질서를, 자본이라는 이 사회 구조가 질서를 깨트렸어요. 구조적으로 막 깨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가정을 경시하고 부모를 경시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시골이죠. 단성리에는 범죄가 거의 없죠. 그래서 여기 파출소 소장님, 저랑 같이 운동하는 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천국이에요. 할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할 걸 만들어 드릴까요? 왜 그러냐? 여기는 공동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아요. 그죠? 여기서 저 지금 10개월 됐거든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아시고 서로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 못해요. 엄한 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시화되면 어떻게 해요? 익명. 그래서 어떻게 함부로 하는 거죠. 왜 우리 여기 쓰레기 여기 막 뭐 팻말 붙여놨잖아요. 동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나 펜션 온 사람들이 모르고 막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사회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서로가 다 아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틀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그러한 인간관계가 공동사회가 아니고 서로 모르기면서 더 악함이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인하고 폐륜을 저지르는 거죠. 부모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출발이 어디서 왔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보면 세상 질서와 사회의 질서, 모든 질서가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효행상도 주고 그 사람이 덕을 기르고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면 또 남다른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길리라고 했을 때 내게 준 땅에서 긴 우리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차원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봉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삶의 내용과 삶의 모습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이웃도 당연히 그의 공동체도 그렇게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흘러가느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며 장수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는 지금도 여러분 시간이 착착 흘러가고 있죠. 이 시간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안내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안내해요. 우린 시간 안에 살아요. 근데 이 시간이 하루 시간이 점점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앞에 딱 가게 해요.
그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의 가장 그 계명적 핵심이 뭐냐? 이 질서예요. 부모 공경하는 순간 다 잡힙니다. 다 순리가 잡혀요. 형제 간에도 싸움이 있을 때 부모에게 잘하면 그게 다 질서가 잡혀요. 왜?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못하는 형제 간에 우애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질서를 잡으면 그것이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그 질서가 잡히는 순간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도 그래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잘하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사업을 해도 선하게 선한 사람 만나고 그렇게 축복받고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송가기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부모님이 생존에 있거든 이게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악해요. 내 마음이 가서 아니 이거를 이제 세상적인 말로 부모 공경하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꼭 찾아뵙는다. 정기적으로 만들어야 돼. 성경 공부를 한다. 꼭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마지막 카네이션이 바로 그 일지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한탄과 후회의 일지죠. 저는 양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장인 장모님에게 참 잘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실천하는 효가 돼야 여러분의 자녀 또한 여러분 보고 그렇구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저를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는 자임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긴 이유는 우리의 부모를 잘 섬겼을 때 오는 영적 질서, 그 질서 안에 오는 평안, 그 평안에 오는 복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 그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